네, 여러분 2019년이 언제 된 것 같았는데 벌써 7월입니다. 그쵸?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네. 혹시 여러분 올해 초에 1월 달에 생각하셨거나 계획하셨던 2019년 기도 제목, 삶의 계획, 가정의 계획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네.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채플린들이 되고 싶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 학기마다 제가 가장 처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션 스테이먼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션 스테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이먼트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옆에 보시는, 특별히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2019년의 표어입니다. 미션 스테이먼트 밑에 표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동하는 영적으로 복된 주님의 몸을 이루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2019년 표어입니다. 미션 스테이먼트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혹시 여러분 미션 스테이먼트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미션 스테이먼트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9월에 하려고 하는 행복한 만남이 이 미션 스테이먼트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태신자 카드를 꼭 작성하셔서 이 미션 스테이먼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함께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먼트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안에 우리 교회에 미션 스테이먼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보면 저희가 꼭 따라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많을 겁니다. 저희 20-30분 제 설교 시간에 이걸 커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2가지 큰 계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먼저 첫째 계명은 저희가 머리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희의 평상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예스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첫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잘 지키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 저희가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데, 알기에는 간단한데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계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둘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맹인 바디메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가라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지 아마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디메오의 외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영어로 be quiet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아마 바디메오였으면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같이 대화하고 얘기했던 그 빌리지의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내가 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조용하라니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상처들, 그리고 때로운 외로움,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대답하여 주십니다.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 같은 입장이었을 때의 상황인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이웃들의 소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방문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외침을 많이 합니다. 소리를 크게 샤웃한다는 뜻이 아니고 외칩니다. 막 몸을 막 움직이면서 크게 소리를 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영혼이 깊이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채플린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저한테 먼저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눈앞에 있는 채플린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서 때로는 환자들이 저를 시험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의 마음을 제게 열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저를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 깊은 상처, 아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 깊은 아픔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외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채플린을 트레이닝할 때 그 환자들의 이 마음이 열려서 깊은 아픔과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플린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채플린이 판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플린이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환자는 똑같이 그냥 계속 외치고만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의 외침은 중요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보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시간을 보내고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심지어 내 가정에서 내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끝마치는 것보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이죠.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사람들이 조용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눈먼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상처를 이제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49절 말씀에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부르시니까 가라. 그리고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맹인이 이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이죠. 그때에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의 완전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can I do for you?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본문에서 본 것처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 나와왔을 때에 맹인들의 특유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보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거의 사실에 가까운 추측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이 맹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눈먼 것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맹인이지만 그에게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시계를 좋아합니다. 여기 시계, 이런 시계를 좋아하는데 뭐 많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두 개 정도 시계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 아내한테 시계를 사줬습니다. 왜냐면 아내도 아마 시계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사준 것에 이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한 2번, 3번 정도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데이트할 때. 그리고는 그때부터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어디 있냐면은 지금 저희 집에 옷장에 있습니다. 몇 년간요? 약 11년, 12년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도 제 그 선물의 마음을 받았을 텐데, 이 시기라는 것은 아내에게 선물이라기보다는 선뜻 처리할 수 없는, 버릴 수도 없는 어떤 애물단지 가까운 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민했던 거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물어봤으면, 아내한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아마 더 많이 무언가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남편분들 저랑 똑같은 경험 많으시죠? 네, 아내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학창시절, 그 나이 또래 그 시절이 있으니까 이미 뭔가를 삽니다. 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줍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엄마, 아빠, 나 이거 말고 저거 원하는데 저거 사주면 안 돼? 나 여기 가는 거 말고 저기 가고 싶어 하는데 저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사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잘 써야지, 안 쓰면 이거 리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과 굉장히 많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해주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매 학기마다 가르치는 두 삼각형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 혹시 여러분 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간단히 요약하면, 옛날에 그 오두막집의 숲속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각자 나가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첫째가 이제 3명이니까 첫째 형이 나와서 좀 게을릅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옆에 있는 지푸라기들을 가지고 와서 집을 딱 지어놓고는 쉽게 빨리 끝내놓고는 나는 다 끝났다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형이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지푸라기 말고 그래도 조금 단단한 거 해가지고 나뭇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놓고는 옆에서 게으르게 이제 난 다 했다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셋째는 뭘 했냐면은 나와가지고 나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벽돌을 찾아서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그 돼지 형들이 보면서 에이 너 그거 뭐하러 짓냐, 아무 쓸모 없다 이러고 이제 하다가, 셋째의 그 벽돌집이 다 완성됐을 때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죠?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늑대가 이 돼지 삼형제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먼저 어느 집에 가냐면은 첫째 형네 집, 지푸라기로 지은 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늑대가 너 안 나오면은 내가 다 불어서 네 집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집이 날아가 버리죠. 지푸라기로 지었으니까. 둘째 형네 집에 갑니다. 첫째가 도망가가지고 둘째 집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나뭇가지로 지었으니까요. 셋째한테 갔는데 벽돌로 지었으니까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이게 안 날아갑니다. 그 벽돌집에 그 굴뚝이 하나 있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늑대가 굴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계획을 짜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돼지 삼형제가 굴뚝 밑에 물을 끓여놓고 늑대가 물 위로 떨어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다 아시죠? 네, 우리 여기 어린아이 2명도 있는데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셨다면 제
의도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그 스테판 카프만이라는 정신과 심리학자 의사가 미국에 있는 동화를 분석하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3가지의 역할들은 두려움의 구조 삼각형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여러분이 그려보시고 그 안에 꼭지점이 3개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역할은 희생자. 희생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박해자가 존재하고 희생자가 존재하면 이 희생자를 구원하기 위한 구조자, 이렇게 3개가 존재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잠깐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희생자가 누구죠? 돼지 삼형제들이죠. 박해자가 누구죠? 늑대이죠. 그 다음에 구조자가 누구죠? 뭐냐면 벽돌집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의 역할은 3가지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뀐다. 그래야 동화가 진행이 된다. 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맨 마지막 씬, 늑대가 끓는 물에 들어갔을 때 역할이 딱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늑대가 희생자가 되고 돼지 삼형제가 박해자가 됩니다. 재밌죠? 이 두려움의 구조의 삼각형은 그 관계의 핵심을 이기거나 지거나, 나와 적이거나 동지거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 두려움의 삼각형은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동물이나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인간이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의 구조 안에서 잘 해나가야 되고 서로를 도와주고 구조해주는 사람들이 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약 10년 전에 데이비드 에메랄드라는 사람이 이 삼각형, 두려움의 구조 삼각형과 반대되는 격려의 구조 삼각형을 얘기합니다. 그게 영어로 뭐냐면 Empowerment Dynamic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희생자의 반대로 어떤 걸 얘기했냐면 창조자 혹은 창조 동역자, co-creator라고 얘기했고, 박해자의 반대로 도전자, 챌린저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구조자의 반대로 코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격려의 구조 안의 삼각형에서는 관계가 어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가고 계시죠? 딴 데 가신 건 아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적용을 해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처음 장면에서 희생자가 됩니다. 그렇죠? 누가 박해자가 되죠?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박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조해 주신 구조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격려의 구조 삼각형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도전자나 코치의 역할로 이 바디메오를 창조 동역자로 바꾸십니다. 저랑 이해 가시죠? 여기서요? 이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죠. 많은 이들이 맹인 바디메오는 아무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니까 그 맹인 바디메오를 존중하시면서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맹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역할로 마무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극단의 위험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구조해야 됩니다. 불이 났을 때 가서 구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물에 빠져 있다 그러면 가서 구조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격려의 구조의 삼각형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은 구조의 삼각형에 들어가는 것보다 격려의 삼각형에 들어가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의 삼각형에 들어가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나의 적 혹은 동지라는 듀얼리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굉장히 슬픈 말이 있는데 이 왼수 같은 누구누구야, 이게 바로 그 두려움의 구조 삼각형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해야 하는 관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특히 우리가 격려의 구조 안에 삼각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우리의 목적, 나의 일보다는 이 사랑의 관계, 격려의 관계가 더 중요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이웃에게 두려움의 구조 삼각형에 들어가서 이웃을 내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존중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힘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관계적으로 완성케 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육체적으로도 완전케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역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